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 사람과 또 이렇게 눈인사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산지를 차지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 은혜를 주시는 날이고 특히 우리의 안식의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완성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완성은 예배로 모든 부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은 나의 생각이 창조되고 내 건강이 창조되고 또 내 인생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근데 세상과 또 우리 이 불교에서는 윤회죠.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검이 없으면 언제나 이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 주일날은 부활의 권세가 선포된 날이고 이 부활은 곧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모든 부분이 뭐냐? 내 것인 거예요. 지금 구약을 나가고 있잖아요. 구약이 땅이에요. 땅.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첫 주 말씀이 밭이에요. 4가지 밭. 그래서 100배의 결실이었는데 이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이 입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어져요. 씨가 떨어지면 결실은 뭐냐?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 내가 밭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경작의 부분인데 우리 올해 말씀의 경작, 이 예배. 올해 키워드는 예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로 시업해서 내가 일주일을 차고 나가고 1년을 차고 나가고 코로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금요 말씀은 땅이에요. 땅. 이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은 불신자도 살고 우리도 살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건 다릅니다. 불신자는 먹고 똥되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는 호적이 달라요. 호적이. 그래서 올해 땅인데 우리 첫 번째 땅이 뭐냐? 내 인생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인생의 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나이 연수를 계수해 보세요. 내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 왜 연수를 계수해야 되냐? 우리 본당 건축 2017년도에 딱 끝나고 2018년도에 헌당 딱 시작했잖아요. 입당했어요. 우리가 입당. 그때가 모세의 기도 10편 우리 90편이었잖아요. 우리가요 인생을 계수하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내 살아온 날의 부분과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게 예배의 축복이고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를 금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금요일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광야를 왔습니다. 40년을 광야로 왔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여리고를 뚫고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전쟁이잖아요. 가나안은 전쟁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복 전쟁에다가 두 번째가 뭐냐?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땅이 각자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남은 날이 강건해야 80이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70을 잡으면 강건하면 80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부분 정도죠. 그런 내 남은 인생 속에 내가 차지할 땅, 그 땅이 뭐냐? 예옹교회의 건축의 땅. 건물은 건축됐는데 내 인생은 건축되고 있는가? 건물의 부분에 내 교회의 땅을 차지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땅이 있어요.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정의 땅이 있습니다. 가정의 땅이 있어요. 가정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뭐 어떤 것도 그저오는 거 없습니다. 제일 평범한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정복했잖아. 지금 정복했어요. 정복 전쟁을 했어요. 더 어려운 거 뭐냐? 땅을 내 걸로 차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언교회 건축했어요. 건물은 세웠어요. 그럼 나는 그 본당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 걸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말씀 내 거라고. 아니 갈렙은 45년 전이나 그때나 그 말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5년 전의 말씀을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7년 전, 5년 전 건축 때 선포된 그 말씀 그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45년도 아니고 10년도 안 지나갔는데 기억 안 나잖아요. 제가 원아한테 그랬어요. 원아야, 너가 15살이고 네가 15살에 45년을 계수해봐라. 45년을 계수하니까 60? 60이죠. 네가 내 나이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오늘 너랑 나랑 팀사에 간 이 말씀이 그때 네 60대 기억할 수 있을까? 갈렙의 기억은 그 보통 아닌 거야. 그랬어요. 제가 갈렙이 그 정탐을 하고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1대1 언약을 맺은 거 아니면 기억 못해. 근데 갈렙이 뭐라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반이다. 내가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을 내가 45년 후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거는요 그냥 우리 헤브론 산이 그냥 줍니다. 우리 교회 건축의 땅, 그리고 내 가정의 땅, 우리 자녀의 땅, 내 가정의 땅을 우리가 이 금요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구약에는요 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부분에는 씨의 언약과 땅의 언약이거든요. 구약은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올 땅.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고, 구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이에요. 거기 구약에는. 근데 이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맞아요. 보이는 땅. 토지를 팔고 하는 그 땅.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적인 의미로 메시아가 올 그 땅. 그 땅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신약의 부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제 끝났어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땅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붕 뜹니다. 붕 떠. 지금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밭, 내 예배의 밭, 내 땅.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땅이죠. 학업의 땅, 저는 사역의 땅, 직장의 땅, 사업의 땅. 그 속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런 불신자의 부분이 아닌, 그것이 영적인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이번 금요일 말씀과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랬냐? 이제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냥 너무 늙었대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준대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편에 볼 때는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거 맞아요. 그 7왕은 다 죽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는데 왕들은 다 죽였는데 그 왕 밑에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들은 각자의 부족으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12지파로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어진 부분이 유다 지파인 갈렙이 차지했고, 여호수아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고, 그 다음 이제 7지파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호수아가 지난주부터 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 하고 움직이지 않는 7지파에게 주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에요.
우리 승리는 왕들은 다 목을 쳐서 죽여놨는데 그 다음 그 족속과 차지해서 땅을 차지하는 건 우리 목이에요. 그러면 적용하면 뭐냐?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은 각자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가지고 간 말씀은 각자 자기 집에서, 각자 자기 직장에서, 각자 자기 학업에서 승리하는 거는 자기 목이에요. 적용이 똑같아요. 땅에 들어가서 왕들은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너희들 땅에 배분을 해줘요.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차지하든 너가 같이 살든 그거는 너희 목인데 성경 말씀은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이 안식일 날, 주의 날 마태복음 말씀과 우리 여호수아 이 오늘 말씀은 18장 이 말씀은 각자 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각자 자기 지파대로 가져간 거예요. 각자 집에 가져가서 나는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말씀 하나도 안 보고 나는 그냥 나대로 정신없이 살면 그냥 먹히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금요 말씀은 땅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기가요 정말 좋아요. 구약은 더더욱. 근데 금요일 말씀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은혜 받고 다 개인들이 끝나요. 오늘 다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금요 말씀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너무 영적인 말씀이어서 적응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는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본체를 보여준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말씀으로 역사하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정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그 확증이 주관에 있었는지, 그러면 변화산에 나와 1대1을 이 제자들은 진짜 변화산에서 만났고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 만나고 또 어떤 이는 예배 속에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줘서 이 예배 시간이 변화산의 시간이고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나는 또 나의 변화산의 시간이에요. 이번 항해랑 지사님과 언니 팀 사역을 제가 금요일 날 했어요. 또 다른 팀 사역이 그 인생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변화산이었어요. 우리는 그 변화산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받는 자의 부분을 우리가 깨달은 그 자체가 영적인 변화산인 거예요. 영적인 변화산. 근데 그 주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꼭 그 주간이 있다 해서 그 주간은 막 변화산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번 주에 그 변화산의 응답이 있을 수는 있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매주가 우리 변화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또 개인 양육할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나의 작은 변화산이죠. 이 예배 시간은 직접 깨닫게 하시는 내 인생의 공식적인 변화산이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요 내 인생의 이 변화산으로 내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을 불렀잖아요. 직분자에게 주는 변화산의 응답은 다릅니다. 내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자다.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주는 은혜가 리더자에게 주는 건 또 다릅니다. 왜냐? 이끌어가야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응답이 달라요. 모세에게 주는 응답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변화산으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그런 변화산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말씀에 영권입니다. 영권. 5가지 보통 기도가 좀 있어요. 오력이라고 그래서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경제력이 제일 마지막 와요. 영력과 인력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오력은 우리가 그냥 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오력은요, 땅의 힘이 아니에요. 이 오력 중에 오늘 영력이잖아요. 영권. 이 영권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응답을 받는 게 오늘 영력의 시간이거든요. 이 안식 주일이 이 영력의 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안식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로 우리가 이 지키는 날이 닦아졌지 축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오늘 생일 지나고 또 바빠서 내일 지나 그건 기념으로 지나는 거니까 오늘 생일 밥을 해도 되고요. 내일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오늘 태어났다 꼭 오늘 하는가요? 사람이 또 먼저 땡길 수도 있고 그냥 그건 기념이니까. 이 영권 이번 주 말씀이요. 영권, 영력입니다. 영력. 그래서 오력에 대한 거는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먹는 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먹는 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영력, 인력, 체력, 지력, 경제력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로서 존재하는 자에게 주는 힘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영력의 부분은 말씀의 근거로 와요. 영력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의 은혜 받을 때요. 우리 말할 수 없는 내 안에요. 역동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보여지는 하나님이고요. 요한복음의 그 태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을 때가 최고의 베나산이에요. 베나산. 우리가 뭐 이스라엘 베나산에 가서 간다고 만나나요? 이제는 보여지는 베나산은 끝났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질까요?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문자로 시작된 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잖아요. 말씀이 모세가 그 모세 오경에 한 그가 나다. 예수인 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냥 이야기하는 걸 뭐하라고 보여줬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짓겠다는 거죠. 모세 편에 우리 베드로 편에 볼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언제 그 모세를 보고 언제 엘리야를 보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고 있겠죠. 그거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자기로서는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우리요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 본문의 강단 말씀을 놓치면 나의 고백이 육신적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육신적인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체를 만났는데 육신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응답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것이 말씀을 놓치고 내 육신의 응답만 되게 되면 우리는 딱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응답받았대. 육신의 응답 그거는요 열매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또 우리가 육신의 응답을 너무 크게 강조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만나를 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영역 그래서 말씀 오늘 영권의 회복이잖아요. 영권의 회복인데 이 영역과 그 다음에 인력 우리의 모든 만남은 인력의 만남으로 결정됩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우리가 친구의 만남, 지도자의 만남 인간의 모든 거는요 만남으로 다 결정돼요. 목 같은 인간 만남은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절대 주권으로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도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개차반이든 그 부모가 금수저든 그 부모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요 계명 10계명으로 딱 주는 거예요. 배우자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를 원하고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지키는 거예요.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력의 만남. 특히 우리 이 5, 6 중에 인력은요.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주는 내가 누구랑 친해서 만난 끼리끼리 만남 말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이 인력의 만남이에요. 영역 속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요. 그 값진 보화를 사버렸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 인생에. 다윗이요 나단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 인력의 만남과 영역의 만남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 중에 하나니까 간구하세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불신자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인력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건 하나님 너에게 강권적으로 주셔야 된다 했어요. 사람이 한번 만나서 헤어지고 이게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걸 잃잖아요. 우리가 세월 만큼.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선배든 제자이든. 저같이 양육을 하는 자는 제자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집 나간 우리 며느리들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세요? 잊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요 자식 잃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의 만남은 꼭 간구하세요. 오늘 영역, 영권, 이 영권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인력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 그 속에 지력입니다. 지력. 우리는 이 사고체계 우리에게는요 그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했잖아요. 금요일날 모호하게 그런 삶 살지 말라 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되 그래도 그림은 또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10년의 그림을 좀 그리라고. 10년의 그림을 안 그려지면 내가 4년에 저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은 1년 후에는 내가 직장을 가고 그 후에는 내가 또 누구를 만날 거고 뭐 이런 그런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우리 인생사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건축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선교가 들어오고 그 안에 배우자가 들어오고 그 안에 내가 또 학업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겠죠. 지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오늘 소련대 목사님이 그 전능신교 이야기했잖아요. 유튜브 검색 횟수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 그걸 들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이거 광고인데 이러면 횟수가 엄청 올라갈 건데 우리 유튜브 5분짜리는 안 올라가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는요 더더욱 구분하기 어려워요. 사단이 그렇게요 나 가짜다 하고 나오지 않아요. 나 가짜다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신학 사상을 갈고 있는지 알고 말씀을 듣겠냐고요. 그래서 지력, 말씀에 근거한 지력을 강구하면요 이게 영역과 직결이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건 뭐다 이상하다 사이비다. 뭔가가 냄새가 난다. 이건 뭐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요 감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영역과 땅의 응답의 인력은 하나님이 그 또 다른 응답이고요. 지력의 부분에는 우리가 강구를 해야 돼. 내가 읽고 본문을 내가 꼭 하잖아요. 그래서 지력,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는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 이 체력은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체력이 있고요. 갈렙처럼 언약적 체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을 그 대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갈렙이 자기가 얼마나 또 육신의 체력도 유지했겠어요. 내가 45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출입도 가능하다 할 만큼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몸도 관리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력도 필요해요. 의지력, 통찰력, 직관력, 그런 우리 안에요. 이 정신적인 힘도 체력에 못지않게 너무 중요해요. 몸은 엄청 이 골리앗처럼 큰데 정신력이 약해. 한정거는도 못 걸어가, 랩런트들이. 그래서 육신의 체력과 우리가요 정신적인 체력도 같이 구하면서 오는 것이 이 경제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 경제력이에요. 공부가 경제력입니다. 근데 영역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뭐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아까 영역, 이 말씀은 언약 경제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게 물질 경제. 저는 이제 목회 경제죠. 이런 경제의 부분이 오늘 영권을 놓고 회복의 이 영권을 놓고 기도할 때 5가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기도의 시간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지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오력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오력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매일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볼게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본문은 내용은 알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간지라는 귀신 들린 그 아비가 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게 뭐냐, 현장의 응답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보세요. 예수님 그다음에 남은 제자들 변화산에 갔다 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거기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어떤 남자가 예수님이 앞에 와서 자기의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엎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못 쫓아낸 거죠. 나와의 관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근데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여호수아가 이거 7지파, 그 7지파에게 땅 나누라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냐, 나와 강단과의 관계. 내가 진짜 말씀에 내가 옥토버스 응답을 받고 있나? 아니면 멍하게 있다가 길가밭, 멍하게 있다가 돌짝밭, 주중에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딱 이 제자들 모습. 불신자인데 창피당하고. 그렇게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이 와서 예수님을 엄청 열받게 했잖아요. 엄청 열받게 했어요. 말도 너무 지속게 해요. 엄청 본문 읽어보면요, 제가 사복음서를 줬잖아요.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왔는데 이 땅에서는 아작이 난 거야. 변화산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랬는데 여기는 왕판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막 이렇게 들리는데 집에만 왕판 깨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세요. 왕판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요, 정말 치유는 치유 메시지를 듣는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무의식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역사할 때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헬류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실제적인 부분은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섭이가 마태복음을 읽어주세요. 이 글씨가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공간복음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내가 준 부분 큼직큼직하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요, 주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을 꼭에다 꼭 붙여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한대요. 아니, 이거는
자기의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 품의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이 쪽팔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불신자는 이 날이 구별되지도 않았어.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되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걸 어디를 가냐면요. 마가가 너무 세밀하게 썼잖아요. 마가가 정말 이 내용의 부분이 마태는 믿음이 적은 부분에 포인트를 이렇게 두었지만 마태는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두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부분은 마태와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권, 영역, 하나님 말씀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다른 거예요. 기도에 차고 나가는 힘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말씀은 하나로 통일되게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게 19절까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지금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베나산과 지금 땅 밑에 부분에 이 변론이 서기관들 부분과 해서요. 큰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막 무리가 함께 있었고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그렇게 호리호리 막 보지 마시고요. 우리 나를 안 보는 것 같죠? 불신자들이요. 나 다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죠? 관심 없는 것 같아도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요.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들이 옳고다 하고 지금 꼬투리 잡는 부분인데 사단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요 엄청 정말 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말씀을 놓치면 득달같이 와요. 이때 예수님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변론입니다. 선포가 아니고 여기 변론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영접 메시지 하다가 싸워요. 나는 영접을 시켜야 되거든. 영접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열정이 너무 세면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예수님이 얻게 되면 놓치게 되면 선포가 아니고 변론에 쌓인다는 거.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여기에요 큰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똑같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 여기는 주의 제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 4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능히 쫓지 못했대요. 능히 우리는 믿음할 때 능히 이기리라 이러잖아요. 능히 못했대요. 아예 막 개차반이 된 거예요. 개차반이. 그러면 우리 어떤 조명을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적고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부분에서는 능력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여기서 완전히 능히 못했다고 할 만큼 3명이 이 공간복음이 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은요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이 있는가? 올해 원단에 10편 81편의 부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여호수아 땅을 분배하는데 나는 땅 분배를 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땅을 좀 달라고. 아니 뭐 돈 없으면 육의 땅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요 말씀이라도 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요 제자들처럼 똑같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말씀이 없는 거야. 여호수아가 18장이 가는 건지 19장이 가는 건지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능히 못하리냐 능히. 우리요 장세기부터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이번 주에 18장만 읽으세요. 지난주에 17장 읽으시고 눈이 멀면 그냥 앱 틀어놓고 들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성경 공부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기계음으로 하면 졸려요. 내 음성으로 다 읽는 거예요. 조금 틀려도 내가 알면 되니까 제일 좋아요. 내가 녹음해서 내가 듣는 게.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17절 마태복음 17장이 뭐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요 아이들은 항상 손을 잡아주거나 데리고 와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맹인을 치유해 줄 때 다르고요 안전뱅이를 해줄 때 다르고 어린아이를 치료할 때 달라요.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일으키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꼭 그걸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이분이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를 고치려고 온 거지. 수르복의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이분은 무리 중에 하나라고 여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리 중에 하나로 그냥 나 예수 믿고 우리 아이 좋은데 대학 가고 좋은데 시집 가고 내가 예수 믿고 좋은데 이런 이 무리 신앙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족보도 다르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찮게 취급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대학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본문을 읽고 내가 유튜브 하는 시간 1시간이라도 1시간인 2시간 돼도 내가 성경 보는 시간 너무 없잖아요. 진짜 말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읽어주세요. 여기 19절부터 읽어주세요. 19절 마태복음 19, 20절요. 본문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잠깐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도 미안한가 봐.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떠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와서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아주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마가도 보세요. 마가도 부끄러움을 아는가 봐. 우리는 빤빤스럽잖아요. 얘 응답 하나도 못 받아도 우리 얼마나 빤빤스럽게. 그 제자들은 여기 변론할 때 창피를 많이 당했는지 여기 28장 마가복음 28장도 보세요. 28절 읽어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잡는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좋은 건 다 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옷은 뽀질하게 사면서 아버지 앞에는 빈손을 들고 오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23절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에 저희가 읽고 기도할 부분이 22절부터 이렇게 밑으로 쫙 우리
민섭이가 읽어주시고 다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탁 터치되는 거 있으면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다 색칠하세요. 나 이게 다 못 외우고 하나만 봐도 됩니다. 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전에 기도할 때요, 진짜 이 말씀 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무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히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거 속히 이루시라고, 빨리 이루시라고. 완전 하나님 협박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갈렙처럼 그때 주의 종 모세가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한 거 그거 내 땅이니까 달라고 당당히 말하자. 주실래요?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는요,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이게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창의력, 뭐 세상의 자존감, 그 개똥이에요. 말씀의 확증, 말씀의 이 부분만 있으면 어딜 가나요? 우리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할머니라도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예, 읽으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이고,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죠.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는 내 개인을 우리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나는 오늘 이 내용의 부분이 마태와 누가는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마가는 너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각자 동일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선지자권으로 역사하고 누구에는 참 제사자권으로 가문과 가계 속에 내려오는 저주 속에 휘말리는 부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있고, 누구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는 다 다릅니다. 은혜는 다 다른데 내용의 부분이 예수님과 먼저 제자와의 관계의 부분, 나와 지금 강단,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보시고, 나는 정말 제자들처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진짜 일주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리 중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 아비가 예수님 물어보거든.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요, 15절에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이 시도 때도 없이 대발작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이 대발작 하는 거 안 보셨죠? 진짜 대발작 하면요, 오줌 똥 다 싸고요. 진짜 이 정수리에서 진짜 악취 냄새 나요. 근데 혀도 잘라지고 그러잖아요. 그 빨리 우리는 얼굴 돌리고 기도 또 이렇게 할까봐 이 기도도 우리가 오픈해주고, 혀 잘릴까봐 우리가 이렇게 서랍자도 넣어주고, 잠시 정신을 잃을 시간의 부분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랄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그거를 이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간지를 우리요, 예수 모르면요, 우리 정말 이런 모습입니다. 화를 내야 될 곳과
팔을 안 내들고까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불인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는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떠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맹인이라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우리가 오늘 간질을 하고 한 귀신이 이 몸을 헤아릴 정도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경기처럼. 열경기도 경기지만 이건 귀신 들린 경기잖아요. 귀신 들린 경기니까 더더욱 아무 때나 하겠죠. 열 경기는 열 날 때만 하는데 경기예요, 경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불신자처럼 삶 속에서 경기합니다. 문제와 사건인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속에 경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와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뿐이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는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언약 잡은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으니까 영적인 경계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변론하지 마시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어떤 것도 이유 안 돼요. 우리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가만 보세요. 내가 경계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린아이 10경기도 아닌데 경계하고 있는지. 말씀이 없으면 삶 속에 다 경계예요. 환자하고 싸우고 보호자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누구하고만 안 싸우냐? 마귀하고만 안 싸워. 희한해. 마귀하고만 안 싸워요. 왜냐? 마귀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 저는 본문을 읽는데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불쌍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 모습이 이거죠. 우리는 수없이 영적인 경계하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경기인데 내 마음대로. 오늘 영권 하나님,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영권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제가 서론이 항상 기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영적 편리미엄이라 해서 요즘 새롭게 또 단어의 부분을 적용한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부분이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내가 삶 속에 딱 제자들과 이 현장 속에 이런 변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편리미엄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서론에 영적인 분별력과 영권 회복. 내가 너무 여기에서 고집 피우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내가 하나님께 딱 승복하고 가야 된다. 부부싸움도요. 어느 선에서는 딱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끝까지 가게 되면 파탄이 오게 돼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이 회복의 부분도 하나님 앞에 개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개길 때가 있거든요. 어떠한 부분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기해서 사는 건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는 반드시 딱 순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돼지 1은 오직 믿음, 소돼지 2가 오직 기도예요. 그게 마태복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영권은 말씀을 믿는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부분으로
가야, 왜냐, 이 말씀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안에 이 작은 내 믿음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줄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우린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내놓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내게 있는 그 생명의 믿음을 내놓으시고, 거기에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들어 옮기라 하면 옮겨진대요. 그게 뭐냐? 이게 그냥 산이 옮겨진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이 초월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영태아 다락방 부분, 저는 파트를 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교육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사대를 가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태중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진짜 관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인큐베이터라는 거는 조산했을 때 우리가 체중이 너무 미달을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최고의 인큐베이터는 우리 엄마의 태중입니다. 태가요, 가장 최고로 좋은 이 인큐베이터인데, 어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저희 그 사모님 딸이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일찍 그걸 뭐죠? 시색 제왕절개를 해서 3주를 먼저 태어나게 해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있게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인큐베이터는 태중인데 왜 인공으로 만든 인큐베이터를 넣으려고 할까? 근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있는 것보다 밖에서 키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팀 사역을 해달라 해서 제가 팀 사역을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팀 사역을 딱 이야기하는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일찍 우리가 보통 이렇게 3주 한 달 전에 우리가 좀 일찍 이렇게 산후 휴가를 받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체중이 너무 미달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뭐죠? 팀 사역을 전화로 하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너희 아이는, 뱃속에 있는 너희 아이는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다. 너희 아이는 너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체중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은 체중인데 너희 아이는 생명이 없다. 왜냐? 너는 네 아이를 놓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자기 엄마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사모니까. 이 아이는 할머니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원한다고. 한 달만 우리 그 수술하는 거 그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딜레이하고 한 달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고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2주 3주 안에요. 체중이 걔가 2점 정도, 2.2, 2.5밖에 안 되는데요. 걔 2.8kg로 났어요. 인큐베이터 안 들어갔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 몸무게, 이 kg, 몸무게가 생명의 직결이거든요. 우리는 대화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 태와 아이와 연관관계, 나와 말씀과 연관관계, 우리가요, 왜 쪽팔림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인 부분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란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가시고, 우리요, 기도는요,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때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비대면 예배가 우리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쉬다가 오잖아요. 기도 진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없이 기도하는데 나는 눈 뜨고 있어요. 기도가 내 자리 잡으려면 현장에 와도 우리가요, 한 달을 지나야 기도가 잡힐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이 기도가 쉬었는데 지금 올해 오직 기도? 이거는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딱 몇 번은 내가 하나님께 정식이 들어간다. 이거요, 그리면 안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목사님이 오늘 주일도 그랬지만 그림을 그리라 했거든요. 제가 파일을 다음 주 줄 겁니다. 어떤 파일이냐? 장기, 단기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10년의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는 파일을 줄 거예요. 제가 요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기도하게. 요일별로 기도하고 주일은 기도 시간에 좀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서 제가 준 그 수련의 메시지는 주일날 보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수련의 메시지는 주일날 보세요. 안식일의 축복과 창조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평일날 보지 마시고요. 꼭 와서 주일날 읽고 나중에 그거 없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올 만큼 요일별로 기도하게 할 겁니다. 오늘 영권 회복에는요,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시간 내서 읽을 수 있지만 기도는요, 매일 꾸준히, 그리고요, 무릎 엎드리는 거 싸움이에요. 안 되면 눈 뜨고 하세요. 써서 졸리면 서서 읽고 하시고요. 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였냐?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24시의 응답. 제가 예수 믿고 지금도 그 목사님께 감사하는 거 뭐냐? 제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기도였어요. 기도. 어떻게 내 기도하러 나오는 거. 저 사역이 평신도 사역이나 지금이나 저는 한 번도 기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 메시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강단과 항상 성전 문지방에 흘러놓은 말씀을 동시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표 안 놓쳐요. 지금 금요일 말씀, 지금 주일 말씀. 그 다음에 금요 말씀입니다. 금요 말씀 볼게요. 금요일은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인데 금요일은 땅의 분배예요. 땅의 분배인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너희가 3명씩 지파별로 나와서 그림을 그려오래요. 본문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본문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그냥 쫙 읽어주세요. 제가 거기에 7절이 빠졌어요. 7절은 레위 지파의 부분인데 칸이 모자라서 뺐습니다. 쫙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명령이고요. 8절, 9절, 10절은 그려온 걸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거 문자만 읽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묵상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까만 글씨로 해막을 해놨잖아요. 생각하라고 해준 거예요. 왜 해막을 지었을까? 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다가 왜 수도를 하고 해막을 지었을까? 퀘션.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부분이 뭐냐? 그럼 지금 나는 해막을 세웠다는 거는 이들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동표는 이미 3지파, 2지파 반이 받았고 갈렙이 받아갔고 요셉 지파가 딱 받아갔는데 이 요셉 지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이 작다고 찾아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이 땅에 대한 불만을 말하잖아요. 이 땅에 대한 자기에게 한 지파만 줬다는 불신앙의 부분으로 해서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는 이 부분 속에 나머지 지파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다 소극적으로 딱 이렇게 되면서 자기네 땅을 이제 받아갈 그걸 하지 이 생각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게 뭐냐? 언제나 해막 중심, 성막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일로 옮겨요. 길갈에서 여기에 실로에다가 딱 옮기면서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언약으로 준 땅이라는 거를 그들에게 동시에 각자가 그냥 내 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땅, 언약의 땅이라는 거를 해막을 짓고 예배를 통해서 아예 각자에게 언약 사상을 심어주려고 이 여호수아가요 해막을 먼저 실로에 짓습니다. 우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는지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이 각자 강단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보자 이랬다가 싸우면 되잖아요. 모든 게 뭐냐? 예배 딱 끝나고 우리가 각자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각자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나머진 지파랑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해막을 딱 세워서 여호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항상 우리는 예배 중심, 항상 예배 중심, 성막, 해막의 부분을 세워서 그들이 7지파들이 이 중요한 전쟁의 땅에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땅은 원래 전쟁에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완전한 땅을 차지한 건 맞아요. 뭐냐? 7족속의 왕은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불완전한 정복이었어요. 다 족속을 못 쫓아내어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왕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명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는 각자 지파의 몫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완전 승리를 깃발을 줬어요. 거기에 각자의 땅, 각자의 직장, 각자의 사업장에서 땅을 정복하고 자기 거를 차지하는 거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저도 그렇죠. 우리 선교의 제목이에요. 제목. 내가 놀면은 나는 논팽이 목회자고 내가 제자 양육하면 나는 이 땅을 가꾸고 있는 거고 똑같은 여호수아의 분배입니다. 자신의 분배도 계수하세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나? 그러면 3년의 땅이 남아있고 내가 고3인가? 그러면은 올해밖에 없는 부분이고 랩런트들은 땅을 학년별로 계수해서 그 땅을 지에서 우리가요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가나안 땅을 줬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안 잡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건축의 응답 받고 있어요. 저는 예원교회 건축의 응답을 내 삶의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성공했어요. 오늘 금요 말씀 정리할게요. 전쟁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뭐는 실패했냐? 땅에 정착하는 거는 실패합니다. 12지파들이 안 쫓아내요. 다 정착을 다 못해요. 우리 그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에서 내 걸로 못 받고 내 그 직장을 줬는데 그 직장에서 내 걸로 못 받고 전쟁은 성공했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내게 준 땅을 성실히 차지해야 됩니다. 성실히. 기도 시간 사업하시는 분이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어려워요. 언약 경제가 없는데 물질 경제가 왜 어렵냐? 버리면 다 새. 들어왔는데 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은 이거를 그려서 왔어요. 너희가 왜 세 사람을 보냈을까요? 왜 세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 정탐하러 갈 때는 한 명 갔는데 왜 세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딱 이 진로를 바꿨을까요?
요셉 지파가 불평 원망하는 바람에 이 싸그리 이 이후에 원망을 없애려고요. 3명씩 공평하게 해서 전체를 보게 해서 그 이후에 요셉 지파 같은 일이 없게 하려고 여호수아가요 3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서 오래요. 우리 1년의 땅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1년의 땅. 내가 올해 지금 3월달 땅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5월. 그래서 4월 달은 제가 1인 1 전도 부분하고 5월 달은 가족 전도를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 12부서의 직분자들은 선교를 안 가도 선교 부서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 예배 부서는 예배 부서대로 각자의 분기별 사역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직분의 땅, 그 다음에 내 직장의 땅 이렇게 또 분배를 해서 그림이라도 1년치라도 그리시기 바랍니다. 소대지 1이 뭐냐? 게으름의 탈출. 두 번째가 구체적인 도전인데요. 여기에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가 누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똑같은 부분인데 이 게으름은 악한 거와 똑같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뭘 지체를 하고 있는지, 지체. 내가 뭘 지금 시간을 늦추고 있는지, 계속 미루고 있는 게 뭘까요? 기도의 부분을 미루고 있습니까?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아니면 다락방을 받아야 되는데 다락방을 미루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미루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부분은 뭐냐? 지체하는 부분에 내 땅을 내 거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힘들다고 우는 거예요. 내 땅을 내가 내 스스로도 차지하지 않으면서 내 땅을 긋지도 않잖아요. 게으름에 대한 탈출이래요. 그래서 육적인 게으름도 좀 쓰시고 영적인 게으름이 뭐가 있는지 직분에 대한 게으름 이 부분을 그 밑에 칸에 해서 이번 주 한 주만 먹기도 하시도 괜찮긴 한데요. 지금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 1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도전에는 로드맵을 이렇게 또 그려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의 로드맵은 제공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의 로드맵을 드릴게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기도의 로드맵을 드리면 자세히는 못 쓰더라도 쓸 수 있을 만큼만 써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 가지 않고 우리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라 파란색으로 갤론 위에 써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래요. 지금 당장 뭘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지금 내가 들었을 때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가 되는 거니까 기도의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라 하는데 육의 성공도 그리시고 영의 성공도 그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의 장로로 또 하나님의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또 우리 렘넌트로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중학교 때 난 내 미래를 그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에 보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자. 이 결론 이 증후군에만 있지 말고요. 결단 증후군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움직이는 신앙.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게 읽는 거는 기도회 때 이렇게 하고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한 부분인데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정탐꾼을 가지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와서 분배를 아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1년의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그리고 좀 내가 여유가 있으면 10년의 그림도 좀 잡고 1년 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10년 거도 좀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주일날이라도 와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그림대로 추첨이 들어갑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권입니다. 영역. 하나님 우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영역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영권이 있게 해주시고 인력의 만남, 또 지력, 체력, 경제력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도전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내 인생의 그림, 1년의 그림, 그런 그림 두 가지 1년의 그림 꼭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그림, 평생의 그림 더 좋겠지만 이 두 가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